시험하려고 부르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수련의 첫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일, 즉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이 태어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좀 사실 예기치 않는 인물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일은 우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아니 기어코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쩌면 처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원청중, 모세오경의 원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원독자들이 누구죠? 이 모세오경을 읽고 있는 처음 보게 된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그들이 품었던 늘 질문 하나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에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이 진짜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쯤 성취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야만 했고, 이후에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과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또 시편 1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아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이 다윗의 울부짖음은 이렇게 허상이 되고 외치는 그런 메아리 같은 울부짖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 사울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내가 건져내었고, 그들이 일어나 나를 죽이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 그가 체험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익숙해져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하나님의 이 익숙한 믿음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익숙해진 그 말씀이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과연 골리앗은 돌멩이 한 방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에게만 임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비전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우리의 시간대라고는 안 맞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비전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신 그 일,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이루실 그 일, 저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주, 아니 여러 번, 아니 매번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있는데 그 부름은 아브라함을 뭐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여기서 이 부르다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뭐 영어로 call, 뭐 부르다 이런 뜻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명령을 뜻하고 있는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아마르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르라는 단어를 쓰실 때 세상을 향해 쓰실 때는 어떤 것이 생겨났고 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아마르 하실 때는 굉장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심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람을 향해 쓸 때 좀 다릅니다. 사람을 향해 쓸 때는 이것은 좀 다르는데 이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정죄나 비판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를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하시고 들으시고 또 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마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서로 친밀함과 연합됨과 그 깊은 동행자로서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위해서 아마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이렇게 상투적인 그런 구호 같지만 이것은요 우리와 아마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 이 아마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들려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관계를 위해서 부르신다고 할 때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러면 어떤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부르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우리는 이 말씀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시험하시나?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 1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그 시험은 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게 시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시험이 어떤 뜻이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인간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인간을 향한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야고보서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1장 13절에서 말한 시험을 말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고 실망케 하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수치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전에 그 결혼한 부부들 제가 부서를 하면서요 참 많이 듣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못 만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냐 이거죠. 뭐 여기 신혼부부에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이런 만남을 하게 하시고 이런 곳을 오게 하시고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 왜 그렇게 하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당신이 내가 왜 이걸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봐야지 이걸 왜 하나님께 돌리시냐고. 여러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면 아니 관계가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사람에는 그 인생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후회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후회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늘어나고 감사가 늘어나고 축복이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또 그래서 어려움을 처할 때 너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그의 인생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 아니요 누구에게서 오는 시험이에요?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인간의 시험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가인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를 보죠? 아벨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가서 아벨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마음껏 타락하게 하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던 그 사단의 시험 때문에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받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고 3일 뒤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얘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마귀가 불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 말을 하게 한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온 시험이기 때문인 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너무나 은밀하게 베드로를 속이고 있는 사단을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더 뭘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게 우리 생각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우리 생각인 것처럼 마치 내 판단인 것처럼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의 일에 매이게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속이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시험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마음을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낙담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에게 낙담과 실망과 좌절은 사실 거의 대부분 내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는 낙담하고 누구는 좌절하고 누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속을 누가 잡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사단의 유혹인 것을, 사단의 시험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겸손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템포테이션, 그 시험,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사단을 드러나게 하고 사단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싸워서 이기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지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게 하고 사단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빈들의 풍성한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시험, 그 템프테이션 하는 소리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인간을 향한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인데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테스트.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테스트를 치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혜선이도 참 작년까지만 해도 시험 계속 보고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여간 또 넘어왔는데 계속 시험 봐요. 하여간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하여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되는데, 여러분, 이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언젠가 EBS 방송국에서요, 교육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학 입시 문제를 많은 것을 보게 됐는데, 바칼로레아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논술형 대입 자격 시험에는요, 이런 질문지가 제시된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을 서술하시오 해놓고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대입 시험입니다. 근데 질문이 딱 하나예요. 거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한마디로 합격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될 수 있는데, 그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1989년 문제예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자, 서술하시오. 자, 대학 시험입니다. 1996년 시험.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993년.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 2000년. 우리는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 2013년.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2015년. 개인의 의식은 그가 속한 사회의 반영일 뿐인가?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이죠? 여러분, 시험 질문지가 이런 거면 공부도 이런 질문에 맞게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이거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테스트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삶을 성찰하고 있고 얼마나 깊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테스트가 순위를 정하고 누군가는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질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후자겠죠?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여기 테스트로서의 그 시험을 원어로 보면은 나사라고 해서요,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갑자기 불쑥 내밀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는 이제 당신의 생명을 우리 손에 딱 쥐어주시고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정말 이것을 우리가 우선되게 여기고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이것을 꼭 붙들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테스트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테스트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 테스트하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 시험하시며 마침내 너에게 진짜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려 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하나님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했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삶을 보면요, 참 시험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시험의 연속인지 몰라요.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홀로 양들을 데리고 광야를 떠돌아다녔지만 그 시험의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장군으로서 용명을 떨쳤던 다윗이었지만 사울의 시기 때문에 또 광야로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가서 10년 넘게 도망자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야, 너한테는 하나님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영광이 떠났다고 얘기하고 너의 인생이 이제 저주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그렇게 온갖 말로 이렇게 그를 놀려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그는 그에게 아마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담고 시험의 장소 그 광야에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 헤브론에 유다 지파가 몰려오고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지파들이 그를 찾아와서는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이미 주신 구원으로 시험을 통과한 다윗에게 주어진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도 동일하게 테스트하기 원하십니다. 분명히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능력이 더욱더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 가운데 테스트하시고 우리 마음을 한번 시험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들에 대해서 왜 저를 이 광야에 데려다 놓으셨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냐고, 아니 나를 왜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거냐고, 저 사람은 또 나한테 왜 저렇게 하는 거냐고, 이 상황은 나한테 도대체 뭐냐고,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고, 왜 나에게 항상 이런 일이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인생이 끝나버린 이스라엘 사람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아마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삶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베드로가 그의 글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해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참 무슨 강철이어서 시험이 오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고난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그 은혜가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나를 더욱더 성장케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이 기쁜 거예요. 그 시험에 기꺼이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예비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고 테스트하시고 영광을 예비하시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 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그 천국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까요? 아마 내 고집 가지고는, 제 성질을 봤어도 내 고집 가지고는 길거리에서 뭐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이런 거 떠들어대는 사람 그 말만 들었으면 나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천국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생명이 들어왔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 인생이 회복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시험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시험의 크기는 작아지고 우리는 더욱더 뿌리는 깊어지고 열매는 더욱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큰 거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의 성장이,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있다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테스트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도구가 삼중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지극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아들을, 얘가 사랑하는 얘 유일한 아들을, 그리고 너의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그 테스트. 너의 아들을, 네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나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유일한 아들을, 그리고 이삭을, 아니 그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나니. 아니,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어는 생각에서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그로부터 한 2070년 뒤에서야 우리는 골고다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너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신 게 있는데, 당신의 아들,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 당신의 예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번제로 바치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런 당신의 기가 막힌 계획을 살짝 흘리시고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모든 열방의 아비로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우리가 언제 하는 것이죠? 언제 이 번제를 하죠? 제사 때 하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 때 하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아브라함의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노년에 태어난 그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전부였을 거예요. 완전한 축복이었어요. 이삭은 어쩌면 예배의 대상이 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정말 사랑 그 자체였을 이삭이었을 겁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너무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제게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 제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아내를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현주자매를 너에게서 내려놓으라. 이거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결혼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기도 하니까 마음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 내려놔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내려놨어요. 우린 뭔가를 너무 사랑하면 그게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너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대상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 향한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이삭의 피를 보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한 주권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 말씀을 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시험하시겠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 생각을 시험하시고 좀 시험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의 자녀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는 어쩌면 내 인생과 어쩌면 내 욕심과 어쩌면 내 자존심과 어쩌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그거 나에게 바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시험이 통과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영광이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여러분 마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축복이 저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시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거 감사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들어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인 반면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찬양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으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옳으시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내일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삭을 내가 번제로 올려드리고 완전히 내 안에서 그를 다 태워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게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은혜의 말씀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 하나하나를 움직이시고 역사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거, 하나님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많은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순간 때도 있었고 정말 좌절 가운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 손을 붙들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